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주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연락하옵소서. 단순한 우리의 예물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모함이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본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됩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오늘 새벽 2시에 잠이 깨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서울 양문교회 대방동에 있습니다. 양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5일 만에 그 평촌에 있는 양해문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서울 양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비전이 뭐냐 하면은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0개 조금 못 미치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교회는 세 번째 서울 양문교에서 개척해서 내려온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30세에 시작해서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41년 목회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나이 많다고 쫓아내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와 양해문 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 10월 19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14주년 때 그때 이제 땅을 구입하고 단청으로 된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본 건물을 지어되어지고 굉장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빨리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퍼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시와 양해문 교회를 개척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장로님이 벌써 30주년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월이 빨리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빚 갚아줄 거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 개척 자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교회는 또 그 55군데더라고요. 그 해 55군데 교회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건 한 4번째 정도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 양해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상으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니까 저를 통해서 은혜 받아겠다 하는 욕심은 버리시고 그냥 반가운 얼굴, 여러분 안 반가울지 모르지만 저는 반갑거든요. 반가운 얼굴 그저 만난다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목사님 올해만 선교지 보내지 마시고 성지순례 보내지 마시고 내년에 또 보내주세요. 1년에 한 번씩만 보내주시오.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잖아. 아무튼 가까이에서 양해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게 얼마나 그냥 친숙한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교류를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늘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맞을 것 같아?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서 쓰임을 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도 한 생애가 주의 손에 붙됨을 당하여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60년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를 빼곡하게 적어놨다가 이제 다음 시간이 되니까 그 지워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와서 저 지우래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야, 너 나와서 칠판 지워. 그때 아이들이 한 반에 60명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60명 가운데 저를 지목해서 네가 가서 치우래요. 성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에서 말도 안 들으면서 지우개로 칠판을 지웠어요. 깨끗하게 지웠을까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했을까요? 깨끗하게 지웠어요. 깨끗. 밖에 가서 털어오래요. 지우개 털어오래. 깨끗하게 털었을까요? 대충 털었을까요? 나만 시켜 왜? 저 많은 사람 중에 신경질 나 죽겠어. 그랬을까요? 기분 좋게 털었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들어올 때에 그때는 선생님은 앞문으로 들어오고 학생들은 뒷문으로 다녔어요. 학생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그날은 매 맞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앞으로 왔을까요? 뒤로 왔을까요? 앞문으로 왔어요.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 나만 시켜, 왜 나한테 일을 시켜? 저 많은 학생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하고 성질 부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기분 좋게 했는데 그때 업되었던 기분과 감정이 6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거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을 당하여서 나의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면은 이것보다 더 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기쁨과 감사, 만족 속에서 왜 나만 시켜가 아니고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짓느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평생을 목회해 오면서 담임 목사로 41년, 부목사로 7년, 한 50년 가까이 목회를 그저 설교를 해오고 목회를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힘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졌던 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자, 먼저는 이 바울 사도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무엇이 없는 삶이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오늘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무엇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누가?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생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생사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바울 사도는 일평생 동안을 몸부림을 쳤어요. 부끄럽지 않는 삶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이거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뭐 부끄럽지 않는 삶,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머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거 이중적인 인격자가 아닌가? 가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말만 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일평생 동안을 노력했어요.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 신앙 양심에 이방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쳐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 우러러 하나님 뵙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구부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바울은 그렇게 예를 썼던 거예요. 금전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작업 전도를 통하여서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작업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고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었고요. 복음을 위하여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성 문제에 잡음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마니엘 학문이라고 하는 높은 명문 출신의 사람이지만은 내 학벌이 이렇다,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외형이 아주 초라하고 못생겼대요. 천국 가면은 그게 제일 기대돼요. 바울이 얼마나 못생겨. 그런데 보세요.
외모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여러분들 압니다만 앞으로 우리 또 결심해 보자고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녹화를 할 수 있다면, 녹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이 탭에 다 들어있는데 교인들 보는 앞에서 한번 틀어주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삶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느 부분은 나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떨 부분은 저거는 잘라내가지고 편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이 너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요, 너 인생 어떻게 살지 방황하거나 갈등을 빚지 마라. 이 아버지 보고 이 엄마 보고 인생을 살면 돼. 엄마처럼 살면 돼. 이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면 돼. 자신 있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아버지 맞죠?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갈등 빚지 말고 방황하지 마라. 이 선생님처럼 하면 돼. 선생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대로 살면 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된다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 산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가짐 있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서 갈등을 빚고 헤매고 있을 때에 그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보고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저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 다음으로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삶. 누구를 높여드린다고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양육문교 모든 가족들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하는 부분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요.
살든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예수 때문에 사는 일, 예수 때문에 영광 받는 일, 예수 때문에 인기 받는 일, 예수 때문에 대접받는 일들 앞에서는 아무런 마음에 끓임이 없어요. 근데 죽든지 하는 문제 앞에서는 왜 내가 죽어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영광받고 대접받는 일은 가능한데 예수 때문에 왜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받고 대접받는 일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머리를 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 때문에 희생당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섬김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온유월 개눈 감추듯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주님을 존귀케 드리는 일이라면은 사는 문제, 죽는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생과 사를 초월해서 내가 사는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죽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나 죽기를 원해요. 그런 결단의 자리에 나가야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내 몸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나의 삶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주님을 존귀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을 존귀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 안 믿는 남편 두 명이 서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말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잘한다. 서로 자기 마누라가 말 잘한다고 자랑하는데, 한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 마누라는 예수 믿기 전에 말을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때만 듣고 있던 다른 남자분이 말하기를, 우리 마누라는 야, 눈 감고도 말 잘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딴 거는 다 깔아앉는데 입만 물에 동동 떠들어요. 말만 잘하는. 교회가 말 잘하는 사람 만드는 웅변학원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내가 한 말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구체적인 삶이 따라와야 돼. 삶이 따라와.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봐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믿으려고 그러면 참 쉬워. 말만 잘해도 되고. 근데 내 몸에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은행일치의 삶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 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 83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어요. 서울양문교에서 사례금 그때 40만 원 받았었는데 개척 자금을 1,000만 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사례금 3년 동안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 되니까 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우리 그만 보내주라고. 그래야지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1년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갖고 1년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7년 8개월 만에 등록교인 1000명 되더라고요. 작년 등록.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말만 잘하는 교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총깃게 드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부분만 더 봅니다. 24절을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가. 바울 사도의 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이타주의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타주의의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은 굳이 신앙을 덜먹거리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삶의 형태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하에서 얼마든지 살아가잖아요. 하지만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 가운데도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의 형태. 저 한동대학교, 그 대학교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배워서 못하자, 남주자.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들 많이 나오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바울 사도는 지금 두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요. 사는 것하고 죽는 문제 속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그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들이 힘든 그런 여정들입니까? 그죠?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배가 파손돼서 위기를 당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도 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복락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 바라 죽는 일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다 유익돼.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 내가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고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문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문제하고 죽는 문제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어디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못하다고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쪽을 선택해요. 왜? 내가 더 부경화를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사는 쪽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부분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전혀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즐겨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복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너희를 통하여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너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너의 희생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검성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좀 살아줄 수 없겠니?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자기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뚱이를 녹여야지 안 녹고 있으면서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기 몸뚱이를 녹여야 돼. 불살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별명을 붙여주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너희의 희생이 따라와야 된다. 너희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된 우리에게 준 별명이에요. 소금이 녹지 않고 항아리 속에, 소금 항아리 속에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자기 역할 감당할 수 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우리 양해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곧 30년 된다면서요. 30년이면 이제 작년에 그죠? 철 들 대로 다 들고 이제는 그냥 섬길 때가 된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냐?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목사님이 목회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부목사 때는 맛을 몰라. 담임 목사가 돼야지 목회 맛을 좀 알고, 담임 목사 가운데도 교회를 개척해봐야지 목회 맛을 안다. 제 말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경험할 때 제 말이에요. 개척해봐야 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개척한 목사도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 건축을 해봐야지 목회 맛을 한다.
참 힘들더라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주님, 내 가정집 짓는 일 같으면 수십 번도 더 때려치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당을 건축해봐요. 목회마사를. 우리 양희문교회도 빨리 교회당 건축하세요. 목회 맛 아시고 예수 믿는 맛 알 수 있게. 근데 요즘은 하나 더 붙었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목회 마치고 은퇴를 해봐야 목회 맛을 한다. 조용하게 혼자 앉아가지고요. 토요일 날 은퇴식을 마치고 그 이튿날 주일날 41주년 때 마지막 제가 축도하면서 그랬어요. 1년에 2번만 올 거다. 꽃피는 3월달하고 교회 설립일인 10월 달에 올 거다. 2번만 오는데 그 중간에 내가 꼭 와야 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면 내가 오겠다. 그리고 월요일 날 사택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에서 한 35분 걸리더라고요. 저 화성 봉담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서재실, 화요일 날 서재실 이사했어요. 혼자 가까이 있는 교회에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만 나요. 근데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도 아니고 서러운 눈물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을 주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계속 눈물만 나요.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40년 동안 저기 서가지고 설교를 했던 게 정말 맞나? 꿈을 꾼 것 같아.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정말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해서 주의 손에 붙들림을 당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자고요. 저는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건가? 지금까지는 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인생의 어떤 결산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이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의 모든 삶. 주님 앞에 가면은 모르긴 해도 그럴 것 같아. 주님이 수고했다. 세월만 잡아먹었다. 안 그러실 것 같아. 수고했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울 것 같아. 그때 참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야망이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삼성그룹 회장처럼 거부가 되겠다고 하는, 뭐 좋죠.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데 그보다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결산서를 들고 가야 될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 배우자도 같이 못 가요. 남편이나 아내 같이 못 가요. 혼자 가야 돼. 정든 사람들 다 두고 사랑하는 교우들 다 떠나서 혼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1대1로 설 날이 올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설랍니까?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 함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바람과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복음